오늘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1장의 제목은 기이 여기지 말라. 기이 여기지 말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이죠. 근데 기이 여기지 말라는 말은 당연한 것을 우리가 기이 여기는 거죠. 당연한 것을 모르고 그걸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당연한 것을 당연치 않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까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 말씀 만나기 나눔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성경을 종교의 경전으로 봐요. 종교의 경전. 종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요. figure out. 그래서 족보, 왕 얘기 그런 것들을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은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그 오묘한 것을 어떻게 하든지 figure out해서 깨달아 아는 것. 그 깨달아 알면 끝난 거잖아요. 내가 다 이해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사랑하는 아비의 편지.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고 그 생명을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걸 안내하는 안내서가 더 성경에 적합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만나면 그걸 이해 왜 합니까?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으면 그걸 사는 거지. 아버지가 왜 저런 말을 했지? 이러면은 그건 그 부자관계는 좀 이상한 관계죠. 그래서 말씀을 만나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 성경이 대단한 삶을 살으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어렵지만 가슴이 통하면 감사, 찬양, 사랑, 용서, 용납 이런 게 되는 거죠. 그거 하려는 거지 무슨 대단한 걸 하라고 합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만나면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을 만나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참 생명의 역설이지만 가슴이 아플 때 내 안에 있는 것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생수의 샘으로 솟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가장 높은 에너지 레벨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만날 때 내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꼭 만나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은 성경을 이렇게 해요. 요즘 건강에들 난리니까, 왜 그렇게 난리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건강에들 난리들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십시다. 이런 걸 먹으면 우리가 디톡스 된다. 그런 걸 읽었어요. 내가 그게 좀 필요하다 싶으면 그렇게 해서 먹지 않겠어요? 그 건강식 만드는 법을 이해했다. 그럼 된 거예요? 이해를 아무리 해도 내 건강에 유익이 조금도 안 되죠. 그걸 먹어야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거죠. 성경을 읽었으면 그걸 사는 거지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생각, 개념은 굉장히 낮은 에너지 레벨입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남편이 생각으로 아내를 사랑해요. 그 아내 고마울까요? 고맙기는커녕 화딱지가 날 거예요.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 레벨이 낮죠. 실제는 에너지 레벨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아내의 아픈 가슴을 이렇게 실제로 느꼈다. 그때는 단순히 내 아내가 힘들구나 그런 것이 아니죠. 그 가슴을 만나면 저절로 에너지 레벨이 높아집니다. 높아지면 실제의 그 깊이와 디테일들이 보여요. 이 개념은요,
그냥 뭐 사는 게 어려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가슴에 느껴질 때는 그 어려움을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에너지가 내 속에서 저절로 흘러요. 오늘 우리 신앙은 전부 개념화가 되었죠. 대표적인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양으로 생각합니다. 양. 왜냐 그러면 기도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많이 열심히 하면 응답될 걸로 생각해요. 그럼 거꾸로죠. 예. 부부 사이에 많이 열심히 얘기하면 가슴이 통합니까? 짜증나지요. 통하는 게 아니지. 그죠? 눈빛 하나에도 통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 눈빛 하나로 통할 때는 뭐예요?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높은 거죠. 관계의 농도가 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내 영적 에너지 레벨이 높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 성황당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열심히 많이 기도를 해서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은 아니죠. 마태복음 1장으로 들어가십시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소개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글을 읽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16장 가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말씀을 물론 묻지만은 그 전에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소개하고 있는데 그 소개를 받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지? 이것은 지식이나 정보의 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은 나는 나의 모든 인격적 진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냐 하는 이 답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나의 차이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답변을 갖고 있는 것이지 내 인격 전체로 고백하는 고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자, 마태복음 들어가면서 다른 복음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을 만나요. 마가복음은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선포됐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설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믿음에 들어선 자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어떻게 이 생명을 더 잘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전체가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깊은 지경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제일 특이하고 재밌어요.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복음은 1편, 사도행전이 2편, 그래서 누가가 2개 다 적은 거죠.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나도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조사해서 미루어 살펴 자세히 조사해서 내가 다시 정리해서 드립니다. 이유는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적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누가는 헬라인이잖아요. 헬라인 의사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 신앙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사도 바울의 생애 마지막 기간에 그가 같이 그 여행에 함께 하게 됩니다. 그 함께 하면서 그 바울을 봤을 때 누가에게는 질문이 됐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조금만 늦게 보냈으면 죽었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서원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죽고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가이사라에 가서 옥에 2년간 갇혔어요. 저 학문 높은 사람이, 저 인격이 저렇게 숭고한 사람이 가는 데마다 핍박받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사방에 있고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 것일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임당하고 핍박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평생에 살아왔던 유대교의 모든 종교적 행위를 스탑해버렸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다 없애버린 것이죠. 그리고 딱 한 가지를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전부가 하나다. 그 모임에 들어오면은 백인이든 흑인이든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었습니다. 종교를 폐지시켰다는 것만으로 이 유대교가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러죠. 그 교회를 보고 먹고 마시는 것, 정결법,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 안식법에 대하여 정죄받지 말아라. 너희가 그런 거 지키지 않는다고 너희를 정죄할 텐데 정죄받지 말아라.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누가는 정말 궁금했어요. 왜 저 사람이 유대 종교에 하던 것을 다 부인하고 그 이상하게 모여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것 때문에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신세가 편해지는 것도 아닌데 저런 협박과 핍박을 받으면서 사는 것인가? 가이사라 옥에 바울이 2년 갇혀 있는 동안에 누가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도들은 이미 거의 없어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요한과 마리아밖에 없어요. 그 두 사람 다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찾아가서 모든 얘기를 다 듣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냐? 누가복음 읽어보면 알아요.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마리아가 아니고는 알 수 없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고 대화했던 거, 그 세례 요한의 집이 이제 아버지가 사가랴잖아요. 사가랴의 집안의 일들, 그 임신했을 때 상황, 출산했을 때 상황, 엄마가 아니면 모르는 기사들이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12살의 이야기, 더더욱이 여자 제자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죠. 남자는 남자끼리 이제 얘기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얘기하죠. 그러니까 남자 제자들의 얘기는 모두가 서로 알고 있지만 여자 제자들의 얘기는 남자들은 모르죠. 그럼 마리아가 다 알고 있죠. 같이들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오심부터 시작해서 왜 이 종교가 없어지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인과 종이 하나로 만나는, 안디옥 교회 같은 데를 보면 종이 그 모임의 리더고 주인이 오히려 그 모임의 종의 리더십을 따르는, 이런 갈라디아 3장 28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가 모두가 하나니라.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거 한 가지뿐이죠. 이거 되면 쓸데없는 삶 살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물건 사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계급장 붙이고 뭐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웃기는 거 다 없어지죠. 그게 진실이죠. 유일한 진실이죠. 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어떻게 태어났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다 한 하나님 안에서 나온 이 조그만한 지구에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에 잘나고 못나고 더 가지고 덜 가지고 온갖 구분과 차별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쓸데없는 열등의식 수치감 가지고 사는, 이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우주적이죠. 태초부터 있었던 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그래서 우주의 왕을 얘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서론인데 1장 마지막에 그거잖아요.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메시아죠. 유다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은 부록이고 20장 마지막에 가서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더 이상 유다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 온 우주의 하나님, 그 육신을 입은 그 예수에게 어떻게 그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열리는 것이 요한복음인데,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음인 것이 종교인에게 써진 복음서입니다. 유대인에게 써졌어요. 유대인은 그때 다 종교인이었죠. 종교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개가 쫙 진행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다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그 소개 시작에서 결론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마태복음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특징은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에게 부르심이라는 것, 콜링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에요. 하나님 누구 불렀어요? 모세 불렀죠. 하나님 누구 불렀어요? 사무엘을 부르고 다윗을 불렀어요. 하나님 누구를 불렀어요? 이사야 부르고 예레미야 부르고 에스겔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세요. 그게 뭐 범죄하고 죄짓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종교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신다고. 종교인들은 뭐 다 어렵지 뭐 다 구원 받았다 그래요. 구원에 확신 있다 그래요. 뭐 확신 있는 것도 좋고 받은 거 좋은데 능력이 없는데 그럼 뭐 하나? 그래서 종교인을 향한 메시지예요.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족보 소개가 나오는데 우리 족보에 대해서 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시대 지금 소개한다면 뭐 소개하겠어요? 어떤 사람을 소개한다 그러면 이 사람 뭐 어디서 출생했고 부모는 누구고 뭐 학력이 어떻고 경력이 어떻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 유대 종교 사회에서는 그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족보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 보면 중요한 사람일수록 족보가 여러 대 나오죠. 근데 예수님은 14대가 3번 나와요. 14대는 다윗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으니까 히브리 알파벳으로 숫자를 썼는데 다비드가 달렛 와우 달렛이에요. 464예요. 그리고 더하면 14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3번 삼중되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예수예요. 완전한 왕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마지막을 자꾸 13대라고 그래요. 13대. 성경을 읽을 줄 몰라서 그래요. 완벽하게 14대가 3번 나와요. 왜 그러냐 그러면 다윗은 2번 카운트가 돼요.
그 마태복음의 족보는 전부 왕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왕이라고 아무도 안 불러요. 솔로몬 왕이라 안 그래요. 솔로몬이래요. 왕이라는 말이 붙은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번역은 또 두 번째 건 생략해 버렸어요. 그러니 참 이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킹 데이빗이라고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왜 생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킹 데이빗 두 번이 더블로 카운트 되는 거예요. 그렇게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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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세 번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네 여인이 나오죠.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이 다말 창녀 역할을 해가지고 시아버지에게 애를 뱄어요. 라합 가나안의 창녀였죠. 룻 이방 여자, 바세바 헷 여인 같아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음해서 아이를 낳은 여자예요. 이들이 들어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과 나사렛 예수의 분기점이에요. 이때는 종교인들은 네 가지 부류가 있었죠. 사두개, 바리새, 에세닌, 열심당. 그게 뭐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하니까 이 사람들이 단 것 같지만 전체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 합해야. 90%의 사람은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왜냐 그럼 그 종교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 율법을 그대로 뒀어도 지키기가 힘들 텐데 그놈의 율법을 종교법으로 다 바꿔가지고 무슨 뭐 안식일 날 50보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 거, 51보 그러면 안식일을 깨트린 거고 뭐 이따위 걸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못 지키니까 다 죄인들이야. 세례 요한까지는 뭐였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죠.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 세리와 죄인들을 그대로 받아서 함께 식사를 하시고, 지금 이 종교사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냥 밥 먹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부류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는 회개하라, 회개해야만 돼요.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저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켜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는다, 우리 유다가 계속 식민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나사렛 예수는 그 사람들을 그대로 품고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죄인을 품으시는, 죄인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 또 이 임신 기사죠. 18절에 보면 17절까지 족보가 끝나고 18절에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왜냐 그러면 신명기에 의하면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을 경우에 둘 다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교율법대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마리아가 그렇게 처벌받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견이 아니고요. 성경에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종교율법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종교율법에 앞서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율법대로 처벌받는 것에 앞서서 이 임신한 여자를 보호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6장 6절은 마태복음에 2번이 인용됩니다. 그냥 인용되는 게 아니라 유대의 종교법이 정결법과 안식법, 이게 2대 법이죠. 예수님이 와서 다 박살내버린 거죠. 정결법은 야, 바깥에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기도 하고 깨끗하게 하기도 하지. 안식법, 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죠. 이 두 개 그냥 간단히 박살나버렸습니다. 예, 종교인들을 그냥 있을 수 없죠.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결법에서 예수님이 그러죠. 마태를 부르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왜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이 상식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종교인들은 자기를 건강한 자라고 봐요. 교회 다니고 이러면 다 거듭났다 그래요. 구원에 확신이 있다 그래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구원의 확신과 구원받은 능력이 있다면 이 세상의 종노릇 하지 않고 얼마나 생명을 자유하고 기쁘게 누리며 그 생명의 신비를 누리고 열매를 맺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로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가 돼야, 내가 정말 병들었구나. 내 삶을 보니까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삶은 살지 않고 살고 싶지 않은 삶을 사는구나 하는 이것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소용이 되시죠. 그래서 뭐라고 붙여요? 호세아 6장 6절을 갖다 붙이는 거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것을 배워라. 나는 의인 부르러 오지 않았어. 너희 종교인들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어. 그 다음에 이제 안식법도 마찬가지죠.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안식일에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여기서 다시 인용합니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지금 저들이 무죄한 자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어요. 뭐요? 종교법 안 지키는 자들을. 종교법,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에 어긋나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무죄한 자라고 해요.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마태복음이 진행되면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뭐 말이 많죠. 그 히브리 성경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히브리역이 있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역 오리지널에는 그냥 young woman, 젊은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70인역에서는 virgin, 처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전 처녀가 아닌데 처녀라고 번역했다 뭐 그렇게 해요. 쓸데없는 말들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처녀 그러면 그게 처녀도 처녀, 젊은 여자도 처녀.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부르죠. 아모스 왕하 이사야에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난다는 이중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중요성,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3번 지시를 하고 요셉이 3번 행해요. 상징적인 숫자죠. 그래서 24절은 그것을 요약해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이렇게 딱 도장을 딱 찍어버리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출생을 했지만 요셉에게 입양되었다. 이걸 이제 강조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A son of David. 예수님은 the son of David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son of David이 사실은 왕이죠. 왕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다윗의 자손은. 그러니까 이 족보가 누가복음과 달리 솔로몬 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쓰니까 유대인에게 메시아는 왕이니까 이 왕의 줄기를 통한 것을 적으면서 요셉이야말로 진정한 왕적인 의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이 이름을 엄마가 줍니다. 모계사회 아닙니까? 모계사회. 이름을 주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줍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이름을 알려주고 그 이름을 주라고 해서,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지만 왕의 그 족보로 입양되었다 하는 걸 이제 강조해요. 그리고 예수가 오신 목적은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죄 그럴 때 뭐 범죄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은 설마 없겠죠? 죄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조건 단절이에요. 단절은 뭐예요? 에고예요. 에고는 단절이에요. 에고로 살면 부부 사이에도 단절되어 있는 거죠. 서로가 필요해서 살지만 단절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모든 것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름을 예수로 하라,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죄에서, 단절해서 구원한다는 내용이 뭐냐를 다시 설명하죠. 그게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을 하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12를 세우시고 12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인류의 유일한 문제죠. 함께 있을 수 있으면 돼요. 그 보내서 전파하기에 뭐를 전파? 함께 있는 것을. 종교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살자. 함께 사는 게 행복해. 그 전파하는 거죠. 이 마태복음은 그래서 마지막을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라스트 센텐스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회복된 사람은 형제 자매와 함께하죠. 왜? 단절이 극복되었으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에게서 제일 싫은 것,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가 아비니까. 그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죠? 자, 이제 1장에서 우리가 꼭 만나야 될 것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원어로 표현하면 The Genesis of Jesus Christ. 저 Genesis라는 단어가 족보, 계보 이렇게도 번역이 되지만 잘 아시다시피 The Arche, Beginning 그렇게 되죠.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창세기 1장 1절을 참고한 거죠. 창세기 1장이 The Genesis of Heaven and Earth.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시작하셨다. 천지가 이렇게 시작됐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은 신약의 시작이죠. 여기서 벌써 우리는 뭐를 만나요? 구약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현상 세계, 물질 세계를 만드시고 거기에 육신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육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로 거듭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읽어지셨으면 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지, 신약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하나님 형상의 본성, 그러니까 내가 이 현상 세계 육으로 들어왔지만 인간만이 그 세계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이 영이라고 불리는 것, 또는 하나님 형상이라고 불리는 것, 이것을 피워낼 수 있는 특권, 특성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하는 그 첫 마디가 뭐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났다는 말은 우리가 남자의 후손으로 다 태어났죠. 육체의 계보를 통해서. 그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다. 자, 이 거듭남은 그러므로 함부로 말할 것도, 뭐 성경 공부하고 나서 내가 거듭났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평생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삶을 살면서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거듭났다면 세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첫째, 내가 육으로 이 세상에 사는 삶은 예수님이 그렇게 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겉사람으로 살아요. 겉의 것으로 살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살맛이 납니다. 그런데 이 겉의 것으로 사는 것, 조건이 내가 뭐 학력이 뭐냐, 경력이 뭐냐, 돈을 얼마나 가졌냐, 차를 어떤 거 드라이브 하느냐, 뭐 어떠냐, 이 조건이 나라고 착각하는 거죠. 굉장히 신기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삽니다. 차는 내가 타는 거잖아요. 좋은 거 가지면 즐기세요. 근데 내가 차를 좋은 거 탄다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건, 자, 옆에 말해줘요. 그건 좀 이상해.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것은 라이프가 아닙니다. 삶이 아닙니다. 게임이에요. 게임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끼리 만든 게임을 하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이 게임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기뻐도 하고 슬퍼도 하고 보람도 느끼고 때로는 행복하기도 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딱 하나예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게임이 그런 거 아니에요. 게임 할 때는 뭐 좋았던 싫었던 게임 끝나면 그냥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영화를 봐도 뭐 실감을 느끼지 않아요? 꿈을 꿔도 굉장히 실감 나는 꿈을 꿀 수도 있죠. 그러나 일시적인 게임은 그만이에요.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 생명 본질이 피어나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영원이 되는 것이죠. 영생은 죽은 다음에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사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했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은 모두 운명의 종로로 갑니다. 그렇죠?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이하의 모든 세계가 그렇죠. 내가 어떤 가정에 태어났느냐, 어떤 유년기를 보냈느냐, 어떤 양육,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그래서 지금 내가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내 수입이 얼마냐, 이런 것이 전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운명은 어쩌다가요, 어쩌다가. 이건희 씨 아들로 태어나니까 미국 갔다 들어가더니 회장님 되시더라고. 나는 미국 갔다가 몇 번 갔어. 아무도 안 시켜줘. 그건 어쩌다가요. 그러니 운명이 전부라면 하나님은 혼나셔야 돼요.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절대 아니다 이 말이죠. 인간은 마치 연극 무대의 배우 같아요. 그 배우들이 자기 롤, 역할을 가지고 있잖아요. 역할이 자기 아니죠. 그렇죠? 어느 역할을 맡았든지 그 역할을 통해서 자기를 잘 표현한 배우가 인정도 받고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러므로 내 운명의 조건이 내가 아니고 그런 운명의 조건 속에서 나를 어떻게 피웠느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무의식적으로 살지 않았다. 무의식이라는 건 의식이 없는 거죠. 예? 예? 뭐 예를 들면 학교는 좋은 데를 가야 돼. 뭐 차는 비싼 걸 타야 돼. 집은 큰 걸 뭐 흙이 없는 지역에서 사야 돼. 그래서
다 세상이 나한테 기분 주어진 거죠. 정말 그런가? 나에게는 정말 그것이 가치인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싶은가? 이런 의식적인 성찰이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종로로 다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오토파일럿이. 아침에 눈 뜨면 저녁까지 무지하게 바빠요. 그런데 돌아보면 왜 그렇게 살았지? 다 그렇게 사니까. 무의식적 오토파일럿이 아니고 선택. 인간만이 가진 특권이에요, 이 선택은. 그래서 모세오경의 가장 마지막 선언이 뭐예요? 선택하라. 뭐를? 생명을. Choose life.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은 우주의 쓰레기가 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든지 그냥 살아버리면 우주의 쓰레기예요. 인간처럼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왜 그런 삶을 살지요? 운명의 종로로 가는? 이게 에고의 가짜 복에 속아서. 에고의 복은 뭔 줄 아세요? 힘 안 들이고 편하게 사는 거예요. 편하게. 힘 안 들이고 편하게. 편하다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편한 거예요. 네? 그 내 마음대로 된다는 건 내 중심적으로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되니까 나의 레벨에 가만히 있어도 돼. 나는 바꿀 필요가 하나도 없어. 다른 사람을 바꾸면 돼. 그죠? 부부로 만나도 그래요. 남편 보고 나에게 맞춰라. 아내 보고 나에게 맞춰라. 그러기 쉽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버려요. 편하게 살면 살수록 생명력이 약해집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사느냐의 모든 것이 다 기어링 되잖아요. 편할수록 생명력은 약해요. 우리 자녀들 걱정 안 되세요? 어려움을 부딪히고 어려움을 넘어가는 데서 생명력이 길러지지. 편하게 조건만 길러 보십시오.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 애가 됩니까? 이 에고의 가짜의 복에 속아서 그렇죠. 세 번째가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요. 육은 물질, 영은 비물질이죠. 물질 상태라는 것은 에너지가 낮은 상태입니다. 에너지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응고가 되어서 이렇게 물질로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에너지가 높으면 이렇게 물질화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죠. 빛을 어떻게 느끼겠어요? 에너지 레벨이 낮으면 리액트밖에 못해요. 저쪽이 나를 콱 찌르면 그 찌르는 이유는 마음이 아파서 찌르는 거 아니에요. 내 에너지 레벨이 높으면 스페이스, 여유가 있죠. 그래서 푹 찌르는 걸 품어서 찌르는 아픈 마음을 이렇게 품어주고 덮어줄 수 있죠. 그런데 내 에너지 레벨이 낮으면 나도 짜증이 나는데 뭐 어떻게 참겠어요. 우리가 에너지 레벨이 높을 때 상태를 행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Holy man is happy man. 행복하면 악을 생각하지 않아요. 행복하면 너그러워지고 용서와 사랑이 풍성해져요. 왜 그래요? 주님에게 접붙어 있기 때문에 내 에너지가 아니라, 고갈된 내 에너지가 아니라 무한 에너지로부터 에너지가 접속되어서 그 에너지가 통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죠. 그래서 이 사람은 부정적인 체험은 굉장히 작게 느껴요. 부정적인 사방에 있지만은 세상 사는 게 그렇지 뭐 당연히 그렇지. 아니 뭐 부정적으로 오는 게 당연한 거지 이래요. 그 아무것도 아니야. 긍정적인 게 오면 깊이 풍성히 느껴요. 서로의 작은 친절 하나, 서로 나눈 미소 하나에서 굉장히 생명의 그 신비를 깊이 느낍니다. 그 자체가 무슨 깊어서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인간의 이 신비를 다 느껴요. 근데 되게 반대로 느껴요. 긍정적인 건 뭐 당연한 거야. 근데 누가 나에게 뭐 조금 신경질 건드리게 했다. 그거는 이제 10대 원수가 되는 거야. 11대 가야 풀어지는 거야. 거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세 가지를 점검해 보시면 내가 거듭났나 거듭났지 않았나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밖에는 못해요. 고요한 시간을 내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인간 게임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세요. 자, 점검을 했는데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나 거듭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돼요. 왜냐 그러면 나 자신이 거듭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듭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해준다고 했어요. 거기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거듭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고백하는데 내 생각으로 절대로 안 될 겁니다. 내 중심의 진실로 내가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거듭납니다. 그 포인트. 이렇게 도저히 살 수 없어. 더 이상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가족을 괴롭히고 내 모든 이웃들에게 복이 되어야 될 내가 복이 하나도 되지 않는, 사랑하고 싶은데 진정한 사랑이 내게 없어요. 사랑받고 싶은데 진정한 사랑이 세상에 없어요.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 아름답지 않은 생각과 짓거리만 해. 이거에 대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절망이 와야 됩니다. 근데 이 절망은 심각한 것이에요. 이 절망이 오면 자살을 해요. 자살을 하는 절망에 이르러야 돼요. 근데 자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끝까지 에고의 자존심 지키는 자살이 있고, 십자가에 풍덩 떨어지는 자살이 있어요. 하나는 가룟 유다가 한 것이고 하나는 베드로의 통곡이 터진 것이에요. 우리는 물론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절망을 만나면 우리는 통곡이 터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십자가 안에 나를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절망을 만날 때까지 교회를 아무리 많이 나오시고 자주 나오시고 오래 나오셨고 뭐 세게 나오시고 그래야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우선이에요. 성도님들이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에고로 세상을 사는 것은 가치관의 전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못 만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로 회복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하나가 되어서 피어나는 삶의 그 아름다움, 그 가치, 그 보배, 지극히 값진 진주를 알면 또 그렇게 살아요. 삶이 글로 끌려가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게 될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3월 27일 날 찰스 머피라고 하는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굉장한 뉴스가 됐죠. 월가의 억만장자예요. 제 기사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올해예요. 3월 27일 찰스 머피는 뉴욕 소피텔 호텔 24층에 방을 잡았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것이다. 아침에는 그의 아내, 아이들과 식사도 함께했다. 좋아 보인다는 You look good 하는 아내의 말에 I'm good, I'm fine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집을 나와 출근할 참이었다. 그러나 머피는 24층에서 뛰어내렸다. 미국 월스트리트에 알아주는 억만장자, 해지펀드의 매니저이자 월가의 성공신화,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날은 월요일이었다. 머피는 1961년 소박한 중류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뉴욕 공립학교에서 큰 키와 입담으로 또래 무리를 이끄는 활발한 성격이었다. 16살에 컬럼비아 대학에 진학했고, 만 16살이니까요. 하버드와 MIT에서도 공부했다.
그가 월가에 발을 들인 것은 골드만삭스에 입사한 1985년의 일이다. 머피는 월가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보험회사와 관련한 복잡한 거래를 성사시켰다. 재무분석이 그의 특기였다. 난 뭔지 몰라요, 재무분석이. 그러나 동시에 경직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고 그의 주변인들은 해상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이른바 텍컴퍼니 열풍에 주목했다. 그동안 적을 두고 있던 모건 스턴리를 나와서 신생기업인 엔트팩토리 홀딩스의 CFO가 되었다. 그의 결정에 따라 회사는 텍컴퍼니에 투자했고 돈이 될 것 같은 기업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주식을 받았다. 그와 그의 회사는 돈방석에 앉았다. 하지만 18개월 후 텍컴퍼니 시장이 추락하면서 그의 도전도 끝났다. 머피는 멈추지 않았다. 폴슨앤컴퍼니의 존 폴슨 눈에 들어 보험회사 투자에 뛰어들었다. 자금 사정이 어려움을 겪던 미국 7위 보험기업 컨세크에 8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1억 달러를 벌었다. 금융위기 당시 최대 규모의 구조금융을 받은 보험회사 AIG도 머피의 눈에 걸려들었다. 머피는 기업 사냥꾼이라고 별명을 가진 거물 칼 아이칸을 설득하여 AIG가 금융위기 오면서 막 떨어지잖아요. 그걸 사들였어요. 그래서 2016년에 결국 머피와 그 회사는 AIG 주식의 절반을 팔았는데도 투자한 것의 몇 배를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머피의 몸값도 천정부지로 올랐다. 두 건의 유명한 거래로 성공한 헤지펀드 매니저라는 별명도 얻었다. 그러나 회사는 그 이후 특별한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 나 같으면 은퇴하고 살 것 같은데. 그의 가족도 머피의 신경 변화를 감지했다. 머피의 아내는 그가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했다. 병원은 머피에게 우울증 진단을 내리고 약을 처방했다. 그러자 곧 우울증은 회복된 것으로 보였다. 가족과 휴가를 다녀온 다음 날 호텔에 들어가서 그는 아내에게 멋진 한 주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하루 전의 일이다. 이것에 대해서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분석이 이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갈수록 실패와 상실에 대한 불안은 더 커진다는 것이죠. 에고 세계의 허무, 돈이 아닙니다. 진실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이 없는 사람은 위기에 아주 약합니다. 에고는 몽땅 거짓 아닙니까? 그 아비 마귀의 거짓을 본받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삶의 복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니까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거짓의 삶은 힘이 없습니다. 진실의 삶은 죽음도 뚫고 나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새 언약은 전부가 중심의 진실을, 우리 안에 중심의 진실을 회복한다는 것이죠. 내 영을, 내 말을, 내 법을 너희 속에 둔다, 너희 마음에 둔다. 그래서 육체로 세상의 삶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에 하나님의 진실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 싹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이 싹이 피어난 삶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자라고 영원히 커지고 영원히 더 신비해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품으셔서 나를 품고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함께 부활하셔서 함께 승천하셔서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합니다. 에고는 이거 절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에고는 이것을 절대로 실제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에고 안에 있는 우리에게 여길지어다. 왜냐? 세상이 거짓이고 하나님이 진실이신데 우리는 세상이 실제로 느껴지고 하나님이 거짓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거짓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품어 안았다, 너는 나와 하나다, 그것을 여기라는 거죠. 여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나는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내 에고가 싫어합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이 몸, 생명을 담재라고 준 이 몸에 사망의 삶만 사는 거죠. 그 절망에서 나는 비로소 스스로 죽습니다. 가룟 유다처럼이 아니고 베드로처럼 통곡이 터지네. 이렇게 살 수는 없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삶을 이렇게 살다가 갈 수는 없지. 어찌할꼬. 여기에서 에고의 껍질이 쪼개어지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드디어 내 안에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을 하는 동안에 만약에 이 중에 거듭나지 못하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 종교적으로 뭐 거듭났네 이런 거 아니고요. 에너지 레벨 자체가 달라지는 육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피어나는 자리로 우리는 함께 나아갑니다. 기도하십시다.